샬롬 1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입니다. 세움북스에서 출간한 임승민 목사님의 해설입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이 교차되어 나오죠. 먼저 야곱의 가정에는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지죠. 레아와 라헬 사이에 벌어진 이 싸움은 과열되어 그녀들의 시녀까지 동원하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이 문맥에서 야곱의 의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레아와 라헬의 말만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이삭 집에서 형을 속이며 장자권을 놓고 벌였던 분쟁을 떠오르게 하죠. 과도한 욕심과 경쟁의식으로 살았던 야곱이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품삯을 결정하는 협상에서 야곱은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달라고 하죠. 이것만으로도 큰 모험이었는데요. 심지어 라반은 이에 더해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골라서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야곱은 큰 가축대를 소유하게 됩니다. 꼼수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정말로 만납니다. 에스더 6장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매우 간접적인 구절이 나오죠. 13절에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보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6장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왕이 역대일기를 우연히 읽게 되죠. 그러던 중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저지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할 생각으로 하만에게 그 방법을 묻는데요. 하만은 존귀를 받을 대상이 자신인 줄만 알고 한껏 높여 말하죠. 그러나 그 대상이 모르드게임을 알고 머리를 감싸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티나게 돌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꾀와 요령과 꼼수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이죠. 그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언급 없이 사역으로 직행하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례 요한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죠. 요한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했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오직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의 역할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충성과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신칭의 교리가 나오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복음은 항상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죄인은 의도적으로 진리를 막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않죠. 죄인은 마음의 정욕대로 삽니다. 죄인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스러운 질서를 따르죠.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인은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죄인은 이 모든 것이 죄임을 알고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유혹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이 죄는 인간의 영원한 본성이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므로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